어제까지 네 번의 은혜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실제 은혜가 이기는 네 번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간음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주님께서 그 돌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 던지심으로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 앞에서는 세상의 경쟁의 방법이 아닌 내가 치유받기 위해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주님은 오히려 경쟁의 틀에서 불러내 주시는 은혜로 또 다른 승리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5천 명의 굶주림 앞에서는 제자들의 해법,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해법 안에 갇히지 말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 하시는 일에 나를 제2 저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우리 삶의 성도의 자리의 은혜를 보여주었죠. 또 어제 나눈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눈뜨게 해주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뜨게 해주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또 눈뜨러 나온 것입니다. 육신의 눈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지 않도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끌어당겼으므로 또 다른 세상 방법과는 다른 삶의 원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나눈 그 은혜의 승리에 대한 마지막 사건으로 주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나눕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전후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 사건은 마치 구성이 한 편의 소설처럼 공간적인 배경 또 구체적인 등장인물과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형제들을 소개하지요. 마르다와 그 자매 마르다의 누이 나사로라, 오라버니 나사로라, 그가 마을 베다니에 함께 살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 사랑받던 남매였고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받던 가정 안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이나 심지어 질병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해법,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내 인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당할 수 있는 이 땅의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를 신뢰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마치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요단강 동편 쪽에서 계속 지체하십니다. 머물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때와 달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당한 일을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 우리의 문제는 죽을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입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의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시는 때는 이틀이나 유하여 도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 답답한 때에 정확한 상황을 아시고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느긋함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주님의 때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늘 오병이어를 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생명의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병 낫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병 나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멀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꼭 그 몸이 거기에 가셔야 일하시는 것이 아님을 미리 보여주시죠. 후에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 42절 말씀이죠. 또 한 번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 무덤 앞에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베다니 건너편 이틀간 머무시는 동안 기도했을 것이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리고 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재촉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기도했을 것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말을 드렸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순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이미 도착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집을 차지하고 있었죠. 늦게 도착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해법은 항상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해법은 때로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자리, 주님의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위로까지 주실 줄은 차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문 온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아니 그들보다 조금 더 조문을 크게, 조문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분 정도로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간, 방법, 그분의 장소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기에 계신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내 상황과 내 원함에 달리 행동하시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행동이라면 나를 향한 최선의 행동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주님은 다른 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이 있는 말이다였지만 설마 지금 이 순간 다시 살릴 줄은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 때 서로 위로하는 말처럼 다시 사실 겁니다.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권면하지만, 위로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5절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물을 수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 있는 것 안다. 나를 믿는 것 안다. 그러나 내 때와 내 방법, 내 상황에, 너 상황에 넘어선 나의 해법까지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늘 우리가 당한 일들 앞에 만약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아쉬움을 말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에게 닥친 불행,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 속에서도 나다. 나는 그 속에서도 부활이다. 나는 그 상황에서도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지요. 그 문제에서도 여전히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러한 주님을 새롭게 믿는 것인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법을 안다고 해서 곧장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사로가, 왜 오라비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변의 문제, 심지어 나의 가장 큰 마지막 문제,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느냐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나는 나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분께 속하여 있는가? 그분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특송의 가사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더 알고 싶고요, 우리는 더 주님 안 만큼 더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성숙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죽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반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들의 폭은, 신앙의 넓이는 여전히 좁고 믿음은 제한적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기 믿음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 믿음을 넓혀 주십니다. 은혜의 보폭을 넓혀 주십니다. 이 두 자매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웠고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오라비의 큰 병 앞에서 예수님을 불러 병 고치는 믿음은 있었지만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한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와 믿음 없이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조문자로 바라보는 제한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일부러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시고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 한마디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가 살아있는 자를 보이게 하시기 위해 걸어다니게 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의 몸에 감긴 배와 수건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감고 있던 죽음의 권세도 다 풀어주시며 그들의 믿음의 폭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크기, 은혜의 크기가 변하면 세상은 우리를 달리 봅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를 키우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그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법,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타라는 미국 유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여름에 한 번 모여 한국 목사님, 강사님들 불러다가 말씀을 듣는 수련회입니다. 그때 한 코스타 강사 목사님이 그 모인 미국 유학생들에게 하신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공무원의 사례를 들어 말하는데, 한 번은 건설사 관계된 사업주가 와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러 찾아온 일입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고 나서 봉투 하나를 책상 아래로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뇌물이죠.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 봉투를 받아들고서는 그 교회 다녔던 그 공무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 많이 다급하신가 봐요. 저래도 다급하면 이런 행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이것은 그냥 두어도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잘 도와드릴 터이니 이것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한번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 또 다른 삶의 모습, 또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오는 사람들마다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조직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만큼 차지하고 있는 영향을 보여주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겠죠. 또 다른 삶의 방향, 또 다른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모든 것의 실제요 궁극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폭, 은혜의 폭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것만큼 우리는 세상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사로와 같은, 죽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으십시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심지어 우리는 왜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어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치료만을 위해 죽기 전에 오십시오 간청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죽음 후에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 고통 앞에, 내 문제 앞에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그분의 뜻과 상황에 행동하신다고 해서 나의 상황, 나의 문제를 모르신다 말하는 것은 가장 큰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고 죽고 육신의 몸에 우리의 시야가 굳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서 살고 죽고까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 육신 넘어서까지 영원의 자리까지 넓혀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끔 찔찔방에 가면, 목욕탕에 가면 옷장문 바로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죠.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심코 읽었던 그 글귀가 갑자기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주인에게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는 것이고 책임지고 관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맡겨야 한다. 혼자 귀중품 혼자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살지 마라. 붙들고 있어 봐야 안전하지도 않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어느 곳에든 어느 때든지 너의 형편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긴 만큼 여기서도 은혜가 작동하는구나, 은혜가 이길 수 있구나, 그 믿음으로 그분을 어느 때든지 부르며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믿음,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선물을 줄 수 있는,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여름 가족 수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